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어저께 조카들하고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부산 이모집도 뭐 만두 같이 만들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정말 느끼는 거지만 점점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깊구나 매 순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용돈도 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아이들이 더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또 다윗이 어려움 속에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어야 되나,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되나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2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시면 사람들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지방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지방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죠? 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요나단이 그 자기 아버지의 의중을 한번 확인해 주겠다. 그래서 네가 정말 아버지가 위협을 한다면 도망가게 해주겠다. 이 얘기를 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 요나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의 지금 말을 보면 13절에도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아버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아버지랑 함께 있었던 거가.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아버지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자기의 행동을 하고 또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자기의 모든 왕권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또 놀라운 약속을 해요.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 그리고 나중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지금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조금 이해하셔야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요. 고대 근동에는 왕조가 바뀌면 이제 그 새로 바뀐 왕조가 그 이전 왕조를 다 없애버리죠. 영화 같은 데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래야 이제 반역이 일어나지 않아서 왕권을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단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이 다윗에게 넘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윗을 정적으로 대하는 대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해서 스스로 조연을 자처하잖아요. 더불어서 그렇게 왕권이 교체됐을 때 자기와의 언약과 그 의리를 끊지 말고 자기 집안을 좀 보존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건 거잖아요. 실제로 이 언약의 근거에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거두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그 언약망 안에서 진짜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 잠깐 안전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영원한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이렇게 요나단이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자인 다윗과 생명을 건 언약을 걸 수 있었던 거는요. 그 다음 17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사람이 이 깊은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 아끼는 터라, 개역개정으로 보면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자기 전 인격을 걸고 상대를 책임지려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완전히 이 깊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자기 비움의 사랑은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숭고한 사랑, 그 완전한 사랑을 예표하는 그림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인맥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덕분에 그 놀라운 압도적인 사랑을 받아서 살아남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18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을 때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오너라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자, 요나단은 다시 한번 다윗과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저번에 그 바위, 약속했던 그 바위 있잖아요.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겠다는 거죠. 화살을 3번 쏘가지고 자기 종에게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시키는데 너무 멀리 갔다 이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이 더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자기가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까 빨리 떠나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증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22절에 지금 다윗이 만약에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면 지금 도망가야 되는 엄청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요. 22절 보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는 거니까 그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냥 멀리 떠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내다에 쓰인 히브리어는요, 샬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칼날에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 학교로 파송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해석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요, 이렇게 광야로 파송하실 때가 있으세요. 사울의 화살처럼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화살이 날아오고 내 의지랑 상관이 없이, 내 잘못하고 상관없이 정말 고난을 당하고 도망가야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죠. 근데 이거는 우연한 추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고 사람이 나를 밀어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를 정말 십자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파송 작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송받아 계신가요? 힘을 내세요. 그 훈련이 끝나면 정말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일 패밀리를 하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5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소망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몸을 쳐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각자 우리의 그 훈련을 다 쓰셔서 지금 아름다운 진짜 오일 패밀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조카들의 어떤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정말 한 아이 삶이 변해가는 것을 목도하면서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아이들이요.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고 가면을 쓰고 그냥 자기가 상상하는 어떤 시나리오를 써서 그 안에 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다친 영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쟤는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이 죄악 가득한 그 환경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정말 거기 그 가짜에서 나올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도와주고 있잖아요. 이게 오이 패밀리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근거는 매일 말씀 앞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또 아이들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이모 삼촌 레이드망이 다 걸려요. 왜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눈을 주셔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느끼게 해주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센스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제대로 보고 그 아이들의 그 죄성 가득한 죄악 가득한 그 삶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오이 패밀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가족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많이 아프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이모집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조카들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주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힘내시고 지금 훈련 받고 계시다면 훈련 잘 받으시고 정말 죽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그런 멋진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 붙들자. 지금 다윗이나 요나단이 다른 것을 붙들었다면 그 다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다윗도 신앙이 좋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하나님이 다듬으시기 위해서 요만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 훈련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얘기하실 때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나는 언약 덕분에 살아난 존재이다. 여러분이 예뻐서, 여러분이 착해서, 거룩해서, 많이 기부해서 살아남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지금 여러분의 그 억울한 상황, 여러 가지 환경,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더 큰 사람으로 빚기 위해서 보내신 파송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 또 겪고 있는 그 모든 환난, 주님의 시각으로 해석을 하고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쫓겨남의 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 조카들을 보면
우리의 민낯이 보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프다가도 또 그런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우리 조카들을 더 넉넉한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파송하신 자림을 기억하면서 더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